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에서 이 런던까지 오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1천만 파운드, 즉 환화로 약 160억을 주는 그 공모를 내게 됩니다. 이 공모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아니면 배, 자동차,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고 그 답을 본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음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친구와 함께 간다 였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나 배나 자동차나 어떤 탈 것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친구와 가는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이 멀고 긴 여행길을 바쁘게 이동하면서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친구와 즐겁게 이동한다면 아무리 긴 거리라도 이 짧게 느껴질 만큼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사막과 정글을 지나야 될 때도 있고 또 험악한 이 산악 지형을 또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길동무가 있다면 뜨거운 사막도 또 짐승과 해충이 가득한 정글도 혼자서보다는 이게 극복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여행길과 같습니다. 이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이 100m의 단거리가 아니라 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이 마라톤도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좋다고 해도 이게 혼자서는 완주하기가 힘듭니다.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이 경쟁자가 있어야만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라는 말은 아름다운 말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이 함께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바울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 바울은 만약 그가 혼자 일을 했다면 그런 바울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곁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12사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12사도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심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12를 세우지 않았다면 주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하시고 지금도 아마 여전히 일하셨을 겁니다. 완전하신 주님에게도 바로 이렇게 함께 일할 제자들이 필요했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돕는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동역자들, 즉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거를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고린도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는 주저앉고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디도뿐만 아니라 이름을 밝혀지지 않는 그 형제도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의 한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에 고린도 지역에 세 사람의 일꾼을 보내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기에 기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꾼을 사용할 때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절한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간절함이 디도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디도는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디도에게는 그 간절함이 더욱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 보니 자원하여 하나님 일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한 사람, 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바울 편에서 이 일에 함께 세움받은 사람에게도 역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간절함은 바울에게도 그리고 디도에게도 그리고 바울이 세운 사람에게도 이 간절함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함을 갖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와 간절하지 않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자신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일을 2번, 3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한 번 보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아니,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만 있고 일하는 사람은 후딱 일을 해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그 일들이 어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능력은 부족한데 그 일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계속해서 봅니다. 그러니 더딘 것 같아도 그 일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그 사람의 학력일까요? 아니면 또 경제적인 능력, 아니면 언변일까요?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조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아니면 뭐 학식을 보고 재능을 봤다면 모세는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언변에 둔했기 때문이죠.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인 다윗, 그도 왕으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 여자인 드보라도 사사로 택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할 때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이것을 간절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간절함,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배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다 부족합니다. 다 잘 못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배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즉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 디도와 바울의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디도는 간절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고난을 받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과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그 일만 합니다.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죠. 반면에 자원해서 하는 사람은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에 온 마음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키지 않아도 다른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이 간절함이 배가 되는 것은 디도만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에게 있다 한 사람 역시 더욱 간절하니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간절한 사람인데 그 간절함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 또 교회를 위해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겠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소개한 16절을 다시 보면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간절함은 디도의 의지로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도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해집니까? 내가 앞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 간절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나 디도나 그 형제나 또 바울 편에 있던 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즉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자 하는 간절함, 또 내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내가 애써야겠다는 간절함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그 일에 더욱 마음을 쏟아서 간절함이 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는 그 간절함이 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2번, 3번 다시 한번 봄으로써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일답게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원리는 간절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라고 할 때 놓치기 쉬운 일이 바로 이 조심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 입다를 세워서 암몬 자손을 크게 물리치도록 하십니다. 이따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맹세하기를,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기게 되면 내가 돌아올 때 처음 자신을 맞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을 크게 이기게 되죠. 그리고 개선하여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그의 딸이 아비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소고치며 춤추며
아비를 맞이합니다. 입다를 처음 맞이한 사람은 딸이었던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딸을 번제로 드렸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가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입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인신제사, 즉 사람을 드리는 제사,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신제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입다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취지로 그와 같이 맹세를 한 것이죠. 하지만 조금만 조심성이 있었다면, 즉 입다가 조심성이 있었다면 인신제사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소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심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맞이한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도 조심성이 없는 슬픈 사사로 우리에게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모하는 일에서도 항상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을 돕겠다는 것, 이거 아주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선한 일을 진행하면서 바울은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선한 일, 좋은 일에는 항상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마귀는 좋은 일에 흠집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낙담하여 하지 못하게 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연보가 그러기 좋은 소재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을 받기 쉬운 것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돈만 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돈에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죠. 헌금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비방거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헌금이 공정하고 정말 잘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비방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 연보를 혼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디도라는 동역자,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 그뿐 아니라 22절에 보면 제3의 또 다른 동역자에게 이 일을 공동으로 감당하게 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조심성 있게 사람을 세워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조심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할 때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꾼 하나를 세울 때도 늘 조심성을 갖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심하게 하는 게 누구를 향한 것이냐, 즉 누구를 향한 것이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21절에 이에 대해 좋은 모범을 보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일꾼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도 일꾼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의 현실이 이 상식을 깨고 있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사람 앞에서 투명성을 잃게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만 남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일들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교회 건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작게는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에게 의욕을 살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할 성도들이 서로 따지고 다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든 일에 사람 앞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을 통하여 일을 할 때 의기충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이들은 바울과 교회 사이에서 사랑과 자랑의 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움받은 일꾼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앞서 제시한 일꾼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 말씀은 그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보를 맡기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집행하는 일에 자신이 한 것도 아니고 이 여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연보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연보를 모아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 게 아니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 교회를 통해 구제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거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으라라는 것이죠. 물질을 쓸 때도 그것을 돈으로 보고 물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사용하고 쓰고 있지만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그들에게 맡겨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일꾼들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1년 전에 이미 좋은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하는 것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오늘 살펴보는 일꾼들이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일꾼들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와 더불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바울에게 들은 말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오늘 일꾼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양쪽에 대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중간에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양자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 메신저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연결을 잘하여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꾼으로 세움을 입을 때 이런 점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덕을 세우도록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욱 은혜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일꾼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구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구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워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일꾼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간절함이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에도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전도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려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이 있죠. 하지만 일꾼들이 많다고 해서 그 일꾼들이 다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함과 조심성과 덕을 세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일꾼, 또 조심성이 있고 또 덕을 세우는 일꾼들이 되어서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꾼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